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이 예배의 주체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균형 잡힌 예배가 뭘까요? 균형 잡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 나의 마음으로? 또 뭐예요? 주님에만 집중돼요? 진짜? 아, 진짜? 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어떤 거냐면, 어떠한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그대로 올려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중하는 걸 떠나서 나의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그 누군가에게 돌려 올려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예배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정말 진실한 가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예배의 장소로 가면 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모자를 쓰면 난리가 나요. 슬리퍼를 신고 오면 난리가 납니다. 추리닝으로 입고 오면 난리가 나요. 때로는 교회에서 커피를 마시면, 누구 커피니? 강대상에서 커피를 마시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심지어 다리를 꼬고 앉고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옳아요? 뭐가 맞아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상관없어요? 나의 마음이 오늘 되게 꿀꿀해. 되게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싶어. 내가 오늘 되게 기뻐. 되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나는 춤추며 찬양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나는 춤추며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나는 거룩하고 나는 소심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를 원해. 뭐가 맞아요? 다 맞아요? 내가 소심하고 내가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막 이렇게 즐겁고 춤추는 걸 좋아하고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활기차게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뭐가 맞아요? 지금 많은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다 맞아요? 내가 꿀꿀하기 때문에 꿀꿀하게 예배 드리면 돼요? 내가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예배 드리면 돼요? 아니면 내가 막 뛰어놀고 싶고 내가 춤추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맞을까? 다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예요? 자,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러면 나는 조용한 거 좋아. 그래서 난 조용하게 드리고 싶어. 나는 방언하는 거 싫어. 그래서 나는 방언 안 하고 싶어. 나는 방언하는 게 좋아. 그래갖고 나는 막 방언을 하면서 주여 삼창을 외우고 싶어. 제가 그 얘기했죠. 여러분 주여 삼창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교회에 가서 막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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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3번 하고 막 기도하죠. 주여 삼창하는 이유 네? 들은 것 같지? 들은 거 어디선가 주워 들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들었죠? 첫 번째 뭐예요?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지체치 말고 행하소서. 이 뒤에 걸 빼고 주여 주여 주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삼창을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주여 삼창, 주여!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주여 삼창을 하자 그러고, 저희 교회도 가끔 주여 삼창을 하지만 거의 그런 경험은 없지만 가끔 해요. 주여 삼창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주여 하면 여러분 속으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 주여 이거를 지체치 말고 행해 주십시오. 라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기서 막 울고 있으면 왜 저래? 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는 울고 여기서는 막 웃어요. 예배 시간에 미쳤구나. 드디어 이 교회가 미쳐가는구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건들이 이제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한번 제대로 한번 웃어보세요. 성령에 취해서. 아멘? 성령에 취해서 한번 웃으면요, 배꼽에서 찢어져요. 여러분, 많이 웃어본 적 있어요? 끊기지 않을 정도의 웃음? 그러면 어디가 아픈 줄 알아요? 배가 아파요. 여기가 근육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아파요. 정말 내가 왜 웃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웃어요. 너무 행복해서 웃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너 저쪽 교회는 저래서 안 돼. 이쪽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야,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가만히 있어?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난리를 쳐? 그러면서 누군가를 비교하더라는 거죠. 나는 찬송하면서 뛰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나는 조용하게 있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가는 예배를 각자의 모습으로 드린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각자의 모습을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그렇게 나의 원대로, 나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냐. 그걸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여기 너무 이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갖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있는 지역, 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는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을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일부러. 돌아가시다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물가에 여인이 하나 있죠? 여인이 하나 있어갖고 예수님께서 가셔갖고, 나 물을 하나 달라. 나 물 한 모금만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갖고 여인이 물을 해서 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 여인을 마주한 이 내용입니다. 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 자, 구약시대의 선지자. 모세. 또? 누구예요? 뭐, 아브라함. 뒤에 쭉쭉쭉 나오죠? 이러한 사람들을
선지자, 사무엘, 그죠?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다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대언하는 사람, 이걸 선지자라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내가 보니 당신은 누구냐면 선지자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는요, 이게 내가 지금 당신을 보니까는 딱 보니까 정민이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계속 보니까 정민인데 자매고 예배인도자네? 지금 발전이 되죠? 정민이었어. 그러다가 노래를 좀 잘하네? 그렇지. 그러니까 예배인도자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 여인이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봤냐면 나그네로 하고 봤어요. 왜냐면 나그네가 물 한 잔을 달라고 얘기해요. 우물가에서. 그래서 물을 한 잔을 줍니다. 그래서 물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이 나그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다음에 당신은 랍비십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랍비는 뭐예요? 랍비. 쌤. 랍비는 선생님.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를 딱 맞닥뜨려갖고 얘기를 할 때 물 한 잔 달라고 하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다가 지금 이 여인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전에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에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통해 갖고 선생님인가?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지만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는 얘기를 쭉 나누면서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를 보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데까지 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들이 이 여인으로부터 딱 한 걸음 되고 나서부터 여인이 갖고 있던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걸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인이 이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조상은 누구냐면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갑시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끌고 오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이제 잘못하잖아요. 우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아둘로 넘어갔다가 이게 이제 분열이 되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자, 이때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래갖고 남유다로부터 해갖고 예수님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다가 계속 멸망해 왔던,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인들로까지 번졌던 이 우리 조상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밑으로 사마리아로부터 이어져 나왔던 우리 조상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배경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거기에 건축되었을까? 계기가 있어요. 엄청난 큰 계기가 있어요. 목숨이 걸린 계기가 있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으로 가갖고 이제 이삭을 예물로 드리잖아요. 제물로. 이 모리아산,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처소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게 바뀌면서, 이게 분열되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유다 예루살렘 쪽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인들, 남유다, 북이스라엘들은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 지금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유다 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가장 거기에서 비슷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곳, 아브라함이 이러한 산에서,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보였던 산이 그리심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분리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대로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을 예배처로 사용하여서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구약을 성경으로 믿습니다.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이 구약만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떠냐면 그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받아들여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당신네 말은, 그러니까 당신네 말은 여기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요.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뭐가 맞아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모리아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이에요.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믿지 않아요.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산에서 마라. 이 산에서도 하지마. 예루살렘에서도 하지마.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에 대한 율법들, 예배하는 방법들, 너희가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너희가 습득했고 너희가 지금까지 집중해왔던 모든 경험과 습관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 예배할 때가 이 예배, 하나님의 예배할 때가 이를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예배가 찾아올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왜요?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모세 오경밖에 배우지 않았어.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구약에 대한 성경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해. 너희가 아는 것은 모세 오경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요. 아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 있는 전체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 메시아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얘기하는 거야. 22절에 다시 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아버지께, 여기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영.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것. 자, 우리의 몸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나 자신. 하나는 육. 또 하나는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과,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매일 싸운다 그러죠. 내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악마가 막 얘기를 하죠. 오늘 주일날인데 가지 마. 이쪽에서는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과 지금 나의 영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쪽 걸 취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거고, 이쪽 걸 취하면 나의 자신에게 승리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영, 나의 육체적인 것 말고, 그리고 나의 자신, 여기에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예배가 나는 이러한 걸 좋아해, 나는 뛰는 걸 좋아해,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해 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영으로 예배하다라는 것은 너희 육체들이 좋아하는 거 말고, 네 자신이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합니다. 계시. 자,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 계시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모세오경만 있었기 때문에 계속 율법적으로 선지자가 누군가가 와갖고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계시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그러한 현상들이 많아요. 뭐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요. 뭔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운 마음으로 경험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랬더니 이러시더라. 여태까지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더라.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어요. 옛날부터. 와서는 모자를 쓰면 안 된대. 커피를 마시면 안 된대. 난 그렇게 알고 있어. 심지어는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대. 그런 교회 있습니다. 유리 친구가 주일날 돈을 못 쓴대요. 교회에서 돈을 못 쓰게 해갖고. 여러분 주일날 돈 써요, 안 써요? 뭐가 나쁜 거예요? 이게 나빠요, 이게 나빠요? 둘 다 안 나빠요. 맞아요. 둘 다 안 나빠요. 둘 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이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안식일 날 이렇게 유흥을 유흥이라는 게 꼭 술 먹고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을 쓰면서 어떻게 내가 행락을 즐길 수 있어라는 의미에서 돈을 안 쓰는 거지. 드라마도 안 보죠? 주일날 드라마 재밌는 거 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누구냐면 영으로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고 이러한 마음을 다 제외한 하나님의 영,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지는 것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계시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기를 예배하기를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갈망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뭐예요? 영. 그죠?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 자체예요. 본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그 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계시로 예배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우리가 그동안 행해왔던,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울면서 예배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 여기서 뛰면서 예배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라는 계시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예배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것이 있죠. 저도 예전에 많이 해요. 설교 준비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고 설교를 갖고 딱 올라와요. 주보에까지 이렇게 써갖고 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섰는데 여기에서 설교 바꿔! 그러실 때가 있어요. 정말 황당하죠. 그러면서 말씀 하나만 딱 띄워놔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딱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바꾸래.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걸 가지고 싸우고 지금 이렇게 준비했는데 A4 용지 6장을 준비해갖고 이거를 지금 하는데 하나님 나보고 지금 이 말씀 한 구절을 주고 갑자기 나한테 바꾸라고요, 주제를? 제가요 무시하고도 해봤고요 무시하고도 준비한 거 해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뒤집어 엎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냥 말씀 한 구절 딱 읊어주고 그거 가지고 설교도 해봤어요. 결과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설교 바꿔 그래갖고 말씀 하나 딱 떨궈주신 것, 이거 딱 말씀해주고 읽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눈에 보일 때는요, 아,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예배인도도 똑같습니다. 예배인도도 똑같아요. 내가 콘티를 아무리 짜고 아무리 세부적으로 해도요, 딱 앞에 섰을 때요, 바꿔. 저는 요즘에 그걸 못해요. 이게 중간에 곡이 막 하나님이 갑자기 주세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왜냐면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반주를 못해줘. 코드가 안 맞으니까. 악보가 있어야 돼.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악보 없어도 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예배인도가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찬양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뭐 그 찬양을 하면은요, 성도들이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하나님을 맡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균형 잡힌 예배가 뭐예요? 균형 잡힌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거, 교제, 이게 균형 잡힌 예배예요? 맞아요. 그게 균형 잡힌 예배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 또한 사람들이 정해놨더라는 거예요. 정해놨더라는 거. 하나님이 이 시간, 1시간 내내 말씀만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어야 돼요. 그게 순종이어야 돼요. 갑자기 하나님이 찬양을 하는데, 저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콘티를 6개를 짜갔어요. 그러면 얼마짜리죠? 시간이 대충 1시간. 거기에서 찬양 딱 2곡만 했습니다. 하나 가지고 30분을 넘게 했어요. 왜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오늘 부른 찬양 중에 예배합니다가 있잖아요. 이 예배합니다를 딱 치는 순간 여기가 갑자기 초토화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합니다 뒤에 곡이 지금 3곡이 남았어.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불러야 되냐, 아니면 얘를 떨궈 버리고 예배합니다로 이 성도들을 하나님에게 끌고 올라가야 되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우리가 예배자로서 집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뒤에 다 포기해요. 한 곡까지면 질릴 것 같다. 한 곡 30분 부르면 질릴 것 같죠? 아니요. 한 곡 가지고 30분, 40분, 1시간까지 불러봤어요. 똑같은 곡을. 그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요, 경험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 교회는 커피를 못 먹게 해. 아, 그 교회는 무슨 모자를 쓰게 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그거를 가로막는 순간 이곳의 예배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요, 그냥 종교적인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기도 1시간 하라? 해야죠. 그 끝나고 나서 막 나한테 뭐라 그러겠죠. 무슨 기도를 1시간씩이나 하냐고. 그거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고정개념 버리시길 바래요. 예배는 이래. 예배는 거룩해야 돼. 예배는 축제여야 돼. 네, 맞아요. 때로는 거룩해야 돼요. 때로는 축제여야 돼요. 때로는 들고 뛰어야 돼요. 때로는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거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갈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왕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열망적으로 나만 따라오고 그래 최전방에서 한번 제대로 해봐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면 나를 불러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역사하고 지역을 역사하고 나라를 역사하실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하는데요,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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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선 성령님, 아시아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앞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편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편하더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불편하더라. 이건 전통이더라. 이거는 개혁이더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균형 잡힌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황을 내려놓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이 예배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또한 개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 개인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주님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